이게 정말 목사님 소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모임이 거의 없었죠. 엔데믹이 들어오면서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양태훈 목사님 이제 거룩한 산 목회연구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칼빈의 신학과 삶과 신학은 두 파트 정도로 이렇게 크게 구별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칼빈의 그 삶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또 여기 와서 다과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목회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목회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은 혹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칼빈의 목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부분 종교개혁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종교개혁, 이 칼빈의 특히 제네바 개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종교개혁의 그 판을 만들어 주었어요. 앞에는 칼빈 앞서서 한 세대 앞선 루터와 치빙글리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그 종교개혁의 2세대에 속합니다. 위클리프니 후스니 이런 분들은 이미 한 200년, 300년 전에 활동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칼빈의 종교개혁에 바로 앞서서 루터의 종교개혁, 또 스위스 치빙글리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그런 각고의 노력이 또 칼빈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또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 앞에 종교개혁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칼빈의 생애 봅시다. 칼빈에 대해서 저도 이제 2000년부터 우리 오산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이제 박봉랑 박사님한테 조직신학 공부 배우면서 칼빈의 신학을 한 학기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재로 채택해가지고 읽은 것이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비렐름 니젤의 칼빈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그냥 맛보기로 소개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했고요. 저도 칼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바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우리 오영석 교수가 총장이 되시면서 저에게 칼빈 신학을 네가 좀 강의해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50주년, 우리 기독교 장로회 내년이 이제 70주년, 새역사 70주년 행사 대대적으로 우리가 하게 됐는데 50주년 희년 사업으로 개혁교회 신앙고백 신조 모음집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실무를 작업을 하게 되었고 박봉랑, 박근원, 김경재, 박종화 이 세 분과 함께 제가 목회신학대학원 그때 그 세미나에서 공동 교수 팀 티칭으로 제가 말석에 앉아서 대학원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개혁교회 신조들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1999년부터 1년 동안 그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정말 풍부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이제 칼 바르트를 공부했고, 그래서 칼 바르트만 알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개혁교회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뒤에 정말 그 개혁교회 신학의 폭넓고 깊은 그 역사, 신앙의 유산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트만 알고는 제가 정말 신학을 다 끝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 봤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있을까 한동안 살짝 교만하기도 했었는데 그 개혁교 신학에 대한 그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때부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기 시작하면서 와 정말 새롭게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지금 저 앞에 있는데요. 이 책의 서론을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이 책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3학기 과정 아카데미하고 목요 아카데미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전체를 읽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에는 한 학기에 기독교 강의 1, 2, 3, 4를 다 읽어요. 그러니까 뭐 수박 겉핥기죠. 주마간 성격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밑줄 치고 그 부분만 읽고 간단히 해설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제가 이 기독교 강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무거웠어요 그때.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한 번도 안 읽은 그런 사람이 다시 기독교 강의를 읽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읽었더니 번역의 문제도 발견되고 이것은 제가 이제 원본 프랑스판 보면서 원본도 고쳐가면서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풀어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여러 책을 발행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제 마음에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읽고 정리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2016년에 책을 냈는데 조금 한 몇십 권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책을 보여드리고 이제 개정판 찍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칼빈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제 선배들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빈에 대해서 소위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위스 쪽에서 칼빈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 분보다는 독일 쪽에서 공부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루터파들, 그러니까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독일의 어떤 루터란들이 볼 때 개혁교의 칼빈은 상당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칼빈이 애송이처럼 느껴져요. 루터는 최고 엘리트, 칼빈은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이 왜 그렇게 우리 장로교, 우리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서가에 기독교 강요가 꽂혀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완전히 통독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통계 앙케이트 설문조사 다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를 통해서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거친 한 10여 년의 통계만 보더라도 이게 전공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고 졸업한 친구들이 거의 70% 80% 학생들이 기독교 강요 칼빈을 모르고 졸업했거든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일까 생각하면은 칼빈을 모르고 장로교 목사로 목회하는 분들이 태반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쪽에서 그쪽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칼빈을 경시하는 풍조,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지금 인쇄한 이 팜플렛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칼빈주의 계보라고 하는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 기장과 저쪽 보수, 특히 합동 측, 고신 측, 이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분들과 우리 쪽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그 도표예요.
저는 이제 이 칼빈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왜 한국의 칼빈 신학자, 저는 이제 뭐 파르트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칼빈 신학자들 축에는 끼지도 못합니다. 제가 뭐 논문집에다가 그 논문을 이제 혹시 조지신학 논총이나 이런데 발표를 하려고 이제 그 논문 제출을 하면은 세 분이 평가를 해요. 세 분이 평가하는데 한마디로 너는 개혁 신학자가 아니다. 너는 칼빈 신학자가 아니다. 네가 인용한 책들은 이건 중요한 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그런 평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완해서 제출을 하는 다시. 그렇게 그분들의 눈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통과가 되는. 그들이 볼 때 우리 기장 쪽은 이 칼빈주의와 완전히 다른 이단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파르트 그들이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나 송창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53년도에 새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볼 때, 또 그분들 밑에서 공부한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위에 칼바르트가 있고, 근데 칼바르트는 이 소위 17세기, 18세기 칼빈주의, 정통주의와 완전히 서로 이렇게 완전히 등을 가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 칼빈은 이단에 가깝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고 칼바르트는 20세기 칼빈의 현대적 해석자로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 일부만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일부가 한국에는 다수죠. 근데 세계적으로 칼빈의 학회에서는 칼바르트 하면 20세기 칼빈의 현대적 해석자로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바르트를 통해서 우리는 17세기, 18세기라고 하는 정통주의, 이 높은 장벽을 살짝 우회해가지고 칼빈에게 직접 소통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칼빈에게서 직접 우리는 배운 거죠. 근데 이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프린스턴 신학, 미국에 그 영향을 받은 그 한국에 온 선교사로 온 그 미국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을 한국에 이식시켰고, 그래서 칼빈의 그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의 그 복음적이고 정말 이 뭔가 이렇게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요. 조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저도 지금 뭔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칼빈이 인문주의 공부를 해가지고 루터와 다른 체험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치빙글리, 칼빈 이렇게 세 분의 어떤 대표적인 그 개혁자들이 있는데, 루터와 이 스위스의 개혁자 치빙글리와 칼빈은 전혀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치빙글리와 칼빈은 인문주의자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루터는 수사로서의 그런 경험이 헌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칼빈이 인문주의자로서 고전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고전,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그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별로 칼빈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들은 17세기, 18세기 스콜라주의, 개신교 스콜라주의자들입니다. 이거 칼빈은 인문주의자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주석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떤 체험, 마음으로 듣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여타의 많은 그 인문주의자들이 있죠. 근데 많은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 선비였고 학자였고 그래서 교회 개혁에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왜? 이 진흙판이었거든요. 아수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떤 연구만 하지 이런 교회의 어떤 그 개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치빙글리하고 칼빈은 정말 목회자였고 교회 개혁에 뛰어들어서
그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 목회를 해냈던 분들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칼빈에 대해서 지독한 오해와 편견이 이제 그 루터교에 의해서 특히 이게 색칠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했다, 그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은 이 칼빈은 제네바의 어떤 그 목회자로서 제네바 시의 어떤 옵저버로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조언을 주고 그 목회자로서 시 행정에 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역할, 제한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제네바 시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떤 독재자나 어떤 폭군처럼 전권을 가지고 제네바 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칼빈은 이방인이었어요. 프랑스 태생이었어요. 망명가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해가지고 어쩌다 그것도 우연히 내키지 않은 그런 개혁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칼빈의 생애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 이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복잡한 그 내용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칼빈이 27살에 그 개혁자로서 이제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는데 개혁자로서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참 이상할 정도로 유치해요, 유치해. 우리 목사님들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원래 공부하려고 뜻을 두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파리에 있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마틴 부처도 있었고 그쪽으로 조용한 그런 지역으로 찾아가서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고 프랑스와 일세서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름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래쪽 니옹하고 제네바를 우회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이렇게 하룻밤 들른 곳이 제네바였어요. 근데 이 제네바에 들렀는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아주 우수한 탁월한 청년이 제네바에 하룻밤 잔다고 한 소리를 제네바에서 당시 1년 전부터 종교개혁에 가담한 기욤 파릴이라고 하는 그 개혁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네바에 도착한 칼빈, 그 젊은 27살밖에 안 되는 이 칼빈이 무얼로 유명했냐면은 칼빈이 24살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졸업 논문은 아니고 어떤 그 평전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세네카, 로마 시대 유명한 그런 그 학자 있지 않습니까? 세네카의 평전, 그 관용론에 대한 그 평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인문주의자들은 이 세네카 평전을 쓰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당시 최고의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고 여기지는 사람은 에라스무스였는데 에라스무스가 자기 평전에 그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 이 평전에 대해서 나에게 도전할 사람들은 도전해봐라. 내가 뭐 세네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 이제 당신들 와서 이제 하라고 그렇게 도전장을 이제 초대장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7살짜리 칼빈이 에라스무스의 그 초청장에 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평전을 쓴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 젊은 칼빈을 유명하게 만들었어. 가지고 당당하게 당시 유명한 인문주의자들의 대열에 끼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칼빈이 제네바에 하룻밤 묵으러 왔다라고 한 소리를 누가 알려서 기욤 파릴이 달려온 거예요. 자네가 요거 왔다는 소리를 그 친구로부터 틸레라고 하는 그 친구로부터 내가 들었는데 스트라스부르로 가지 말고 제네바에서 나와 함께 개혁의 길에 들어서자. 그러지 않을래?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조용히 내 학문의 길을 나는 정진하고 싶다. 나는 스트라스부르로 내일 아침에 이제 떠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욤 파릴이 갑작스럽게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 마다하고 네 개인적인 일만 생각하면은 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버리니까 그 젊은 칼빈이 그냥 오그라붙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한다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의 길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2년 뭐 중요한 어떤 그 교회 문서들, 법령들, 교회 규례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제네바 신앙 문답 같은 걸 이제 처음에 펴내죠. 근데 2년 만에 쫓겨나게 돼요. 반대파에 의해서 캐톨릭 그 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개혁이 계속 진행되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들을 치죠. 내치죠. 그래서 부활절 설교 그때 시즌이었는데 부활절 설교도 못하게 하고 바로 사흘 그 말미를 주고 떠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려고 했지만 못 갔던 스트라스부르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마틴 부처와 함께 굉장히 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틴 부처로부터 교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뭐 질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스트라스부르에서 계속 여기서 목회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귀여운 파일이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 다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거다라고 하니까 또 흔들려가지고 제네바에 오게 돼요. 굉장히 순수한 분입니다, 칼빈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제네바에서 이제 그 뒤 한 2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이 칼빈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은 뭐 제네바의 어떤 그 폭군과 같은 전권을 가지고 세르베투스 같이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화형시켜 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어떤 그 폭군으로서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당시 그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이쪽이나 저쪽이나 흔해 빠졌던 어떤 그런 일들이고 칼빈은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기왕 이 사형에 처할 그 죄면은 화형이 아니라 참수를 시켜라 그랬어요. 참수. 왜냐면은 이 한 번에 죽이는 게 좋지 불에 타 죽는 그 고통을 어떻게 옆에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추천권이 있으면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지 말고 참수해라 그랬어요. 그조차도 거부당했어요. 그 당시 제네바뿐만 아니라 베른이나 무슨 그 주변의 시들이 다 그 형제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형 방법, 뭔가 재판 같은 게 있을 때 다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편지를 여러 도시에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사형 다 오는 거죠. 다 그 당시에는 다 화형했어요, 화형. 그러니까 그 칼빈이 아무리 참수라 이게 자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칼빈의 의견은 그냥 무시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칼빈이 하고 싶었던 것이 매주 성찬 집행이었어요. 매주. 근데 이 제네바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정권을 인정받은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이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은 성만찬을 매주 거행하고 싶은 것도 교회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돼 버렸어요. 그 베른 씨가 채택한 1년에 4차례 성찬으로 끝까지 칼빈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칼빈이 무슨 제네바의 독재자하고 폭군이고 전혀 그냥 옵저버였다, 선생이었다, 그래서 자문관이었다 그 정도. 그래서 그런 그 주의가 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제네바에 복귀하고 난 뒤에는 거의 매일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매일 거의 월화수목금 매일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그 월수금 그렇게 엄청하고 또 그 주석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꼭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금요일 날에는 오전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다음 주 설교 준비하고 같이 성경 연구하고 주석 같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전부 같은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같이 공동으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부러운 거죠. 지금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 뭐 성서 일과를 갖다가 그 같이 세본문 그걸 같이 하더라도 이제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준비하면서 강단마다 거의 비슷한 어떤 그 공동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근데 뭐 그런 건 쉽지 않죠. 모이기도 쉽지 않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런 걸 칼빈이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그 개혁이 끝까지 칼빈이 하고 싶은 대로 관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칼빈의 초상화를 보면은 칼빈이 굉장히 마르고 삐쩍 마르고 병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그런 칼빈의 그 초상화들이 거의 병들었을 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 인상이 너무 삐죽하고 그래서 정말 그 칼빈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냉철하고 근데 그런 날카롭고 그런 이미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칼빈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칼빈만큼 따뜻한 그런 그 개혁자 신학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이 칼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정말 어떤 잘못된 어떤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 칼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를 존중했어요. 존경하고 하나의 루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도 이런 식으로 루터를 생각했는데 반해서 루터는 칼빈을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듣보잡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어요. 뭐 세대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났지만은 그리고 이 루터파의 그 당시 최고의 어떤 학자들도 칼빈하고 개혁파 소위 칼빈주의 이 말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루터파의 이 가르침과 차별화 두려고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경멸시하는 표현이에요. 칼빈주의가. 그러니까 칼빈주의 하는 것은 스스로 루터파들이 만든 그런 굴레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소위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소위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루터파들이 자기들과 대조적으로 경멸적 언어로 이렇게 사용한 언어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칼빈 신학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다,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용어가 얼마나 칼빈과 멀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표현인지 모르고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저는 아까 우유저해 가지고 칼빈에게 직접 다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의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17세기, 18세기 그 칼빈주의자들을 거쳐서 16세기에 누가 있냐면은 칼빈이 아니라 찌롤라모 장키 뭐 그다음에 이제 베르트 밀리 소위 이태리 사람들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들.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태리 학자들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토대, 그들이 서 있는 토대는 성경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칼빈이 자기 어떤 신학 속에서 플라톤의 철학은 간혹 인용을 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간간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칼빈도. 근데 이 후대로 오면은 이 17세기, 18세기의 신학자들은 플라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방법론을 중요한 전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과 칼빈의 딕자 배자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이제 뼈대를 이루고 토대를 이루고 있다가 그 이후로 17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 어감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 그런 위대한 세기, 그 위대한 그 학자들이 한번 휘젓고 나면은 그 다음 세기는 그들이 어떤 그 만든 어떤 큰 봉우리를 이 체계화시키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지루하고 어떤 체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만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17세기, 18세기 학자들이 칼빈의 그 사상과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보편적 당시 최고의 대철학자라고 언급되었던 알려졌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칼빈의 개혁신학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계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 도표에 나온 대로 그런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의 전형적인 칼빈 신학자들이 칼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치부하는 그런 자들이고 우리가 글 쓰면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파르타 학교에서 신진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1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정통주의를 공부하고 왔어요. 할바르트 신학자로서 이 개혁교의 정통주의를 공부하고 왔는데 이제 저한테 논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 젊은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정말 여기 많은 그 정통주의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겠지만은 제발 칼빈을 읽어라. 제발 칼빈을 읽어라. 이 정통주의자들은 17세기, 18세기 유명한 학자들의 책들, 유명한 학자들의 사상에 걸려가지고 칼빈에 대해서 범접할 수가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대신 기독교 강의도 못 읽고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칼빈주의자 A는 B는 C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두꺼운 호두껍질 같은 데 씌어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되게.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은 혹시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설교책 같은 설교. 저는 이걸 설교집으로 쓴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혹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같이 현장에서 매주 설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소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하면서 저는 매번 뜨거워져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내가 왜 흥분하지? 괜히 무슨 뭐 속에서 호르몬이 뭐 굉장히 막 쏟아지는 거 내가 흥분했나? 부끄럽게도 상당 시간 내가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이 2015년 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내가 왜 그동안 왜 뜨거워졌었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 자리가 마련되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떡을 들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기독교 강의 읽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격이
겨워서 제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절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칼바르트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신학은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그걸 확인할 겁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 수많은 성경들을 그냥 해설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학의 특징은 성경 해설이다. 신학은 성경 해설이다. 루터교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특징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풀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왜 칼빈을 이야기하냐? 500년 전 칼빈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칼빈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현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지 지금 굉장히 팬데믹 속에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500년 전 칼빈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 이거예요.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그 전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요.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인간들은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를 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칼빈하고 다른 건데 장로교 신학교 이종성 박사 다 아시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가 장로교 분열되고 난 바로 54년, 55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종성 박사가 미국에서 빨트를 공부하고 와가지고 장신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너무 좋은 의견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석 박사가 뭘 조심해야 하냐 하니까 칼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빼라. 칼 바르트 이야기하면 당신 쫓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칼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 빼버리고 칼 바르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로 왔대. 계속 그 이야기를 이 칼바르트 교회학이 2001년에 처음 박순경 박사가 번역해가지고 책이 출판됐는데 그 출판 기념회에 와가지고 그 축사를 하면서 이종성 박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칼빈이 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름, 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면 은혜가 돼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칼빈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을 빼고 칼빈의 이야기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이제 보면 알아요. 그게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5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려고 한 이야기는 500년 전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그 당시 동시대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칼빈의 교회로는 더 그렇습니다. 칼빈의 교회로는 이 가톨릭 교회와의 어떤 논쟁 속에서 종교개혁자 제1세대 누터나 츠빙글리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격렬하게 싸울 때 아닙니까? 1세대니까 한 세대 30년 그 후세대이기 때문에 이 선배들의 어떤 투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질서를 이제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을 보면은 정말 21세기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 예언자의 목소리와 똑같아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문제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똑같이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이제 칼빈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인 줄 압니까? 정말 제가 그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진짜 올해까지 6번째 총회 주제 집필에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이제 그 주제를 쓰는데 계속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은 출애굽교회예요. 출애굽교회.
그리고 사도교회, 그 핵심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절수가 13, 14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수확을 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공동체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도교회 공동체의 그 기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은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질서, 그 생활상을 제네바 교회가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 안팎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 정신을 그 연대, 일치, 하나됨 어떻게 그렇게 구현하는지 성서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서구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서구 교회가 부르주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들어서 교회가 완전히 사회와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지 사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현대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와 이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은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유행하는데 교인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계속 예배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기장교회들도 이제 그 같이 어려움을 싸잡아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감염병의 그 온상이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그거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같은 그 전염병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는데 어떤 점에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바울이 듣냐면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사회를 요란하게 하고 동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세계가 겁나 이 교회가 있으면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 전염병과 같은 자들을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전염병 같이 생각합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까? 교회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사회가 바뀌어집니까? 정말 그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정말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그 뒹구는 그런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서 유지됩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질서죠. 그런 것을 이 교회가 지금 그 정도로 이 사회와 동화되어 버렸다, 떡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서적 정신을 공산주의자들이 채택한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구호였어요.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근데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혁명이 이 위치만 바꿔놨잖아요. 그 피해 혁명을 통해서 그 무산자들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럼 말만 그런 것이죠. 그냥 질서만 바꾸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혁명을 이제 칼바르트가 노마서 강해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건데 그와 같이 공산주의자들 같이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을 위치만 바꿔가지고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이 돼가지고 다시 폭력적으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질서, 사자는 사자로서의 존엄과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린 양과 어린 아이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힘구는 그런 질서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보호받고 어린 양도 보호받고 그 무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해하지 않고 그 출애굽 공동체 같이 많이 거두어 놓고 썩고 부패해가지고 먹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저주받지 않는 그런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혁명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칼빈이 그런 질서를 제네바에서 구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교부들의 이건 법칙인데 교회의 재정을 4등분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 때까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교회법, 그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그런 질서였는데, 이 4분의 1은 그 교역자 사례, 4분의 1은 교회당 유지관리, 4분의 1은 구제, 4분의 1은 긴급구호예요. 그래서 50%가 언제든지 그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거죠. 현대교회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그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현대교회가 하냐 이거죠. 팬데믹이 지금 닥쳐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양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3분의 2 수준으로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지금 그 어디든지 그 노인 분들만 주로 참석하고 젊은 그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은 이제 교회 무서워서 잘 못 가고, 아니 또 한 2, 3년 교회 안 나가니까 습관이 돼 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전혀 이제 그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완전히 정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야 이제 교회가 사는 건데,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기장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에 우리 기장도 많이 그 수적으로도 퇴조하고 있어요. 20만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30만 교단이라고 했는데 20만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사유를 향해서 이 태세 전환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국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 옛날부터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헌금에 대한 그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연보라고 하는 거 있죠. 연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구제예요. 교제인데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로만 번역하는데 원래 의미는 연보였어요. 구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데,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아니 마케도니아 교회를 도와주는데 다 연보라는 용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금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중요한 사용의 예였어요. 그러니까 제네바가 그런 예를 집사직을 통해서 복원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캐톨릭 교회가 이 사도직이 그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려고 세운 직분이 집사였어요. 일곱 집사 초대 그 일곱 집사, 그 집사들을 이제 선출해 가지고 세웠는데, 이 로마 시대 이 제국교회가 되면서 이 집사직이 사도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로마교회의 어떤 그 주교가 되고 이렇게 승진하는데 하나의 그 직제로, 부제로 이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직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어떤 이 집사직을 채택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집사직을 다시 복원을 해서 그 시의회의 어떤 그런 사람들, 당시에 어떤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유지들, 뭐 아주 그 부자들, 뭐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택되는 거고, 집사들도 그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발탁교 여자 집사, 남자 집사 해서 전적으로 구제를 위한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맡겼죠. 예, 너무 이제 빗나갔습니다. 이건 칼빈의 생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칼빈이 안타까운 것이 이제 그 결혼을 늦게 했어요. 칼빈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1540년에 하다가 1549년에 또 부인도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부인이 제세례파 그 남편 결혼했던 그런 미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 이들레트라고 하는데 결혼하면서 전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이들레트와 칼빈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걸 반대자들이 하나님이 너 저주했어 그런 식으로 또 올렸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고 죽어도 좋은 놈으로 치부하고 그랬으니까. 그 칼빈이 그 개인사, 가정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죽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위로를 못하고 하나님이 너 저주한 거야, 그런 거죠. 칼빈이 굴하지 않았어요. 그 칼빈에게 공부하려고 그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제네바로 엄청 왔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자녀만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정신적으로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또 프랑스에게 향해서는 또 나에게 제목을 가져다 달라. 그러면은 뭡니까? 나무를 가져다 달라. 그러면은 제목으로 만들어 보내주겠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분. 그래서 마지막 묘비에는 자기 칼빈의 이름조차 새기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제네바 가서 이제 이 칼빈의 어떤 묘는 가묘. 그래서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신학 속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의 젊은 시절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면은 22살 때 이제 그 학위를 이렇게 마치고 24살 되는 때 법학 박사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여러 대학을 거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배웠던 어떤 그 공부들 그 뒤에 많은 독서들이 굉장히 비상한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 젊은 나이에 캐톨릭과 논쟁하는데 대표 선수로 나가가지고 그 논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칼빈을 공부하고서 칼빈은 루터 못지않은 천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냐면은 이 캐톨릭의 신학자들도 대단한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학자들이 인용하는 성공 규절이나 교부의 문헌이 칼빈이 볼 때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용하는 그 장절을 정확하게 그건 몇 장 몇 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에서 보야 한다라고 교정해줘요. 그런 정도로 예민하고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어떤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렸던 그런 분이에요. 왜 이제 이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들어갑시다. 그 캐톨릭주의자들하고 가장 칼빈이 심각한 논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관여하고 어디서부터 인간이 역할을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주제였는데 칼빈도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캐톨릭과 이 종교개혁 교회들을 가르는 또 분기점이기도 했어요. 이 캐톨릭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은 바로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상당 부분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이렇게
내가 많은 일에 수고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서는 뭐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그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교만하다고 비난받을까 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읽어내야 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도 인간의 업적과 공로를 주장했다고 해야지 자기네들의 신학적 근거가 탄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노마 신학자들의 오류는 성서 번역의 오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마 신학의 절대 잘못이 불가타 성서의 번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이 노마 교회가 의존하고 있던 그 성경의 그 주 정거가 불가타역이었어요. 불가타역. 근데 인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 비평을 이제 그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본을 놓고 히브리어는 그만두고라도 헬라어는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본문 비평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그 서신서들을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가타역이 얼마나 오역이 심각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번역 위에 노마 신학이 서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론도 그렇고 고해성사도 그렇고 회계 통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히 지금 논쟁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본문도 불가타역의 오역 때문에, 불가타역이 잘못된 강조 때문에 노마 신학자들이 속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본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랬던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죽도록 고생했던 그런 삶이에요. 그런 치열한 삶의 과정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고, 제가 칼빈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아까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종합병원 한 10개 정도의 병을 앓고 마지막에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갔는데, 그런 삶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해가지고 그 감동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낼 거거든요. 그냥 그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칼빈에게서 제가 느낍니다. 자, 넘어갑시다.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하는데, 서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시작하면 되겠죠? 제가 시간을 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좀 몰랐어요. 동그란 것만 시계로 제가 알았던 모양입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예, 이제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4시 10분까지 맞춰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잘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독교 강요 개요를 한번 이제 봅시다. 이제 이 기독교 강요 해설서를 쓰면서 그 앞에 이제 그 간단하게 어떤 특징적인 칼빈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간추려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바르트의 말인데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신학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준다. 캐톨릭은 자연계시와 자연신학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이외에 다른 채널, 다른 원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 원리입니다. 이게 루터와의 어떤 차이를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것, 모세오경 같은 것은 굉장히 그 중요치 않은 그 책으로 이렇게 치부하죠.